할렐루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은 이제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이제 아사 왕, 유다의 아사 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사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사 왕은 이제 유다의 왕으로서 이제 나와서 이 유다의 왕으로서 41년을 통치를 했어요. 41년을 통치를 하면서 이 아사 왕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초장에 딱 왕으로 세움받았을 때 참 겸손했거든요. 참 겸손했어요. 그래서 그 전에 하나님 앞에 그 전에 왕이 잘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사 왕은요 참 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먼저 나와서 이렇게 그 왕이 되었을 때 왕이 돼서 뭐부터 했느냐면은 이 아사 왕이 그 개혁부터 했어요. 그래서 개혁부터 했는데 이 아사 왕이 그 개혁한 그 말씀이 14장부터 나오거든요. 그래서 14장에서 보면은 뭐라고 했느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4장 1절에서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시작을 합니다. 14장 1절에 보면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예. 아사가 왕이 됐는데 그 왕이 되어서 그 시대에 10년 동안을 왕이 되고서 10년 동안을 평안했다는 거예요. 그러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왕을 통해서 이제 특히 이제 뭐 다 이렇게 저기를 할 때 뭐 누구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통체적으로 이제 왕을 찍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왕이 통치를 하니까 왕을 찍어서 얘기를 하는데 왕으로 세움받은 하나님의 구별된 나라가 이제 그 정신을 못 차리고 자꾸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고 자꾸 우상 숭배를 하고 다른 거를 좋다고 배반하고 갔을 때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때에는 하나님이 그 평안을 깨트려 버려요. 깨트려서 어떻게 해요? 다른 나라들한테 먹히게 만들어요. 다른 나라들에게 먹히게 만드는데 다른 나라가 주변에는 많았거든요. 애굽도 있었고 모압도 있었고 암몬도 있었고 블레셋도 있었고 뭐 등등 많았어요. 그 아람도 있었고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붙이는 거예요. 그들에게 붙이면 전쟁이 일어나갖고 그들 손에 붙들려서 그냥 맨날 어려움을 겪는 거죠. 그런 세월을 앞전에 있는 왕들이 살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사가 왕이 돼갖고는 하나님을 섬기니 10년 동안을 평안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면 평안합니다. 아멘.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요 주님이 주십니다. 아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했어요. 진짜 평안은 주님한테 있는 거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참 평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평안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전쟁에 붙이지 않고 그들이 그 전쟁에 그냥 그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그들이 평안했다 이거예요. 주 안에서 늘 평안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가 그 평안하게 된 데는 뭘 어떻게 성격을내 그러냐, 하나님을 뭘 어떻게 성격을내 그러냐, 그 14장 2절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2절에서부터 쭉 내려서 봅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자,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서 이방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뭐를 했냐면 우상제단을 없앴다는 거예요. 우상을 없앴다. 그래서 이방제단, 그 이방 신상들한테 제사 드리는 제상을 없애고 산당을 없애고 그 주상을 없애고 그 만들어 놓은 그 상을 다 없애고 그리고 그걸 다 깨뜨리고 특히 아세라상을 찍어서 없앴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그러니까 그 앞에서 우상제단을 먼저 다 없앴어요. 우상제단을 다 없애고 우상을 못 섬기게 했어요. 그 유다 백성들이 우상을 못 섬기게 하고 거기 태양신까지 없애고 아세라상에다
모든 그 우상들을 다 없앴어요. 그런 일을 하고 오직 뭐를 했다? 하나님만 찾게 했어요. 오직 하나님만 찾게 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서 살아라. 그렇게 하니까 잘못될 턱이 있겠습니까? 그죠? 잘못될 턱이 있겠어요. 잘될 턱만 남았지. 그지? 그래서 잘된 거야. 그래서 평안해졌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걸 설명을 해주고, 설명하면서 6절에서 7절에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게 건축하니라. 그러니까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에 평안해서 여러 해 동안 싸움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방 나라들하고 싸움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시. 나는 모르겠어. 예수를 믿어도 주님이 계신지도 모르겠고 함께 하시는지도 모르겠어. 나는 그걸 모르겠다고, 이렇게 다 모르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안 믿고 살 때나 믿고 살 때나 똑같은 것 같아. 근데 여러분이 그거는 진짜 안 보인다고 몰라서 하는 소리지.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지금 평안한 거야. 그게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평안한 거. 그 세상 되돌아가는 그 소리를 들어보면요, 얼마나 기구만장도 안 한지도 몰라요. 지금도 세월이 얼마나 어수선하고 험악하고 얼마나 무서운 세상인 줄 알아요? 사람도 잘 만나야 되고요. 진짜 우리는 지금은 요즘은 진짜 뭐 말할 수가 없어요.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이, 그런 악한 일들이 말도 못하게 펼쳐지고 있고 치러지고 있고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뭐 우리는 그 어디서나 흔하게 어떤 악한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악한 사람을 만날 수 있지 않도록 피해가게 하시는 하나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지. 아멘. 그런 것들을 안 당하는 것도 은혜예요. 그게 은혜라고. 정말이라니까요. 그냥 이상한 일을 당하고 막 그런 사람들 꼬여가지고 계속 이상한 일을 당하고 그러는 사람들 거의 다 봐. 그럼 뭐하고 사는 줄 알아? 미신 믿고 살아. 미신 믿고 살면요, 귀신이 꼬여가지고요, 계속 귀신이 꼬여서 그 사람, 그 후손들도 그 자손들도 그래서 자꾸 꼬여서 그렇게 자꾸 이상하게 꼬여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막 이상한 귀신 들린 사람들 만나게 하고 막 이상하게 막 그런 사람들 만나게 하고, 왜 객가닥한 사람들 만나게 해가지고 막 이상한 악한 사람들 만나게 해가지고 그렇게 가는 거야. 그리고 절대적으로 진짜 우리는 하나님만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만을 믿어야 되는 게, 그런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요, 그걸 보고 뭐라 하냐면 현실 공포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 무슨 귀신 공포가 아니라 현실 공포요. 살아가는 삶에 당하는 현실 공포들을 그걸 들어보면요, 기가 막힌 말들이 많아요. 정말 이거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지? 막 이런 일들. 뭐 사람을 죽이는 거는 뭐 그냥 뭐 대수롭지 않고, 그냥 뭐 그거 뭐 우습게, 지금도 그 흔적도 없이 그렇게 없애는, 흔적도 없이 지금도 장기 팔아먹는 사람들이 깔렸어요.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안 만나게 하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러분은 몰라서 그래요. 아이고 내가 지금 헛소리 하는 줄 알아? 지금 말도 못해요. 그렇게 그런 것들을 지금 간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막 이 세상은요, 그것뿐이 아니야. 진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험악한데도 그 가운데 우리들 다 지켜서 평안하게 살시자.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우리가 모르고 살아. 우리는 감사할 것 투성이요. 감사할 것 투성이. 오늘 하루 동안도 악한 사람 안 만나고 하나님이 그래도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잘 지내게 하시면 그 자체도 감사해야 돼. 우리는 그게 우리가 감사할 것 투성이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아사가 왕이 돼가지고서 이렇게 하나님만을 섬기니까 그 주변 사람들을 싸움을 안 일으키게 만들잖아. 싸움을 안 일으키게 만드는 분이 하나님이셔. 그 사람들이 나한테 악하게 달려들지 않게 하는 그것도 하나님 은혜야. 그러니까 솔로몬이 봐요. 솔로몬이 타락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솔로몬이 타락해서 그 나라를 다 뺏기고 이제 다 넘겨주고 나니까 대번 누가 나와? 대번 대적하면 대적자가 나오잖아요. 예? 대적자가 나와. 그 뭐요? 여로보암이 뭐였어요? 여로보암이 또 그렇게 하니까 뭐야? 거기서 또 대적자가 나와. 거기서 뭐요? 르호보암이 또 그렇게 하니까 르호보암이 타락하니까 또 대적자가 나왔어. 그지? 대적자가 나왔어요. 지금 우리가 이제 새벽에 이제 왕정 시대를 봐. 그래갖고 유다 왕정 시대를 봐. 르호보암을 봤더니 르호보암이 교만해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애굽이 쳐들어와. 하나님이 애굽 손에다 붙였어. 그래서 애굽이 막 쳐들어와가지고 막
예? 그 르호보암 유다를 막 쳐가지고 막 그냥 얼마나 거기다 보지? 예, 얼마나 그 고생을 해야? 그렇게 그런 시대를 지금 겪고 넘어온 거야. 이게 아사 시대가 그 르호보암을 통해서 그 다음 왕을 통해서 이렇게 그걸 겪고 넘어왔는데 그거를 따를 법하잖아 지금. 근데 어떻게 그걸 다 없애? 근데요 이 왕정 시대를 쭉 보면요 이렇게 없애는 왕이 있는가 하면 또 갖다 다 없앤 걸 새로 차려놓는 왕이 있어. 그 차려놓은 왕이 특히 대표적으로 누군지 알아? 므낫세예요. 므낫세. 그래서 므낫세는 가장 유다에서 악한 왕이라고 찍혀갖고 므낫세 때문에 유다가 망했어. 대표적으로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다 조금씩 잘못한 것이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므낫세가 악하게 했기 때문에 유다가 망했다는 거야. 왜? 므낫세는 자기 아버지가 다 없앤 거를 자기가 다 만들어놨다. 예? 다 다시 갖다 우상을 만들어놨어. 우상단지를. 그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복받지 못하고 저주받을 짓인지 알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복받고 싶어요? 우상단지부터 없애세요. 아멘. 예? 우상단지를 없애야 돼. 내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좋아하고 다른 것을 그걸 1번 순위다 놓고 다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했던 거 그거를 없애버려야 된다니까. 그걸 없애버리는 게 하나님 앞에 복받는 길이요. 하나님의 평안으로 사는 길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사가 이렇게 함으로 그 평안을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 대적이 없게 하시고 싸움이 없게 하시고 그래서 평안을 주셨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면 그 9절에서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구스 사람 세라가 그 유다를 치려고요 들어옵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유다를 치려고 들어와요. 근데 그가 군사를 몇 명이나 거느리고 오냐면 100만 명을 거느리고 온대. 여러분 100만 명이라면 세워봤어? 100만 명이면 바글바글이야. 100만 명의 병사를 거느리고 그 300대의 병거를 거느리고 그리고 쳐들어온 거예요. 유다를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아사가 어쩌고서 아사가 이거 겁나단 말이요. 그치? 엄청나게 겁나잖아. 그럴 때 이 아사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 아사가 11절에서 보면 아사가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이것은 내가 지금 도저히 대적해갖고 상대가 될 상대가 아니야. 내가 지금 상대를 해갖고 저 상대한테 내가 분명히 뭔가 내가 이길 상대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그랬잖아요. 너희가 그 전쟁을 만약에 싸움을 하게 되면 내가 1만 군사가 있다. 그러면 그 1만 군사 갖고 내가 싸워서 이길까 질까 너희들이 계산하지 않겠냐? 딱 짐작을 하지 않겠냐? 그랬을 때 내가 턱도 없이 내가 질 것 같으면 내가 거기에 대한 뭐가 대비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는 신앙생활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냥 처음에는 될 것 같아서 하다가 중간에서 흐지부지 말아버리지 말고 제대로 하라는 얘기요. 그 얘기가 그 신약성에서 있는 얘기가. 근데 아사가 딱 그 지경을 맞아왔거든요. 아사가 지금 하나님만을 섬기는데 딱 그 지경을 만났어요. 딱 그냥 거기서 그 이제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아니 그 어마어마한 100만 명의 군사가 들어온 거예요. 100만이 적은 게 아니야. 어마어마한 거야. 근데 여기는 뭐 자기는 갖다 대니까 뭐 갖다 댈 수도 없어. 비교도 안 돼. 그러니까 어떡하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이긴다라는 그 저신념 하나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가 11절에 보니까 아사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강한 자하고 약한 자에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분은 오직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긴다는 거야. 아무리 그가 강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긴다라는 믿음이 있어 아사가. 그래서 그렇게 주밖에는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거 뭐라고요? 아멘. 이렇게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면 저 아무리 100만 군대를 가지고 왔을지라도 하나님을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를 여기서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겠어요?
그러니까 거기 보니까 12절에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구수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뭐라겠어요? 하나님이 드디어 역사하시기 시작했어. 하나님이 드디어 그 구수 사람을 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치시니 구수 사람들이 뭐 했어요? 도망했대. 도망해갖고 결국은 어떻게 해서? 다 이겼어. 이겨가지고 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쫓아가갖고 다 잡아 족쳤어. 몇 명을? 100만 명을. 100만 명을 이스라엘 그 작은 군대 가지고 다 무찔러서 다 잡아 족쳤다니까. 그래가지고 그들의 그 전쟁에 가지고 나온 그 모든 물품을 다 빼앗아 버렸어. 다 빼앗았어.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아사와 그와 함께 한 백성이 구수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수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랄 사면 모든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들을 치고 그 가운데에 있는 많은 물건을 노력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유다를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유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건들 수가 없어. 그래갖고 무서워서 감히 누가 이렇게 전쟁에 이렇게 전쟁을 하다 지잖아요. 그러면 옆에서 있는 다른 그 좀 잘 지내는 다른 나라가 도와줄 수도 있는 문제예요. 이 문제가. 근데 감히 지금 막 그 적은 군대한테 쫓기는데 그래갖고 지는데도 불구하고 감히 누가 도와주려고 나서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두려움을 주셨어. 하나님이 두려움을 주셔가지고 그를 다 이기게 하시더라.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 줄 믿습니까? 아멘. 그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도 하셔. 할렐루야. 아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도 되신다고. 그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요. 예?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그 믿음으로 그렇게 나갔을 때 아사가 믿음으로 나갔을 때요.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싸워주셨어요.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 이제 15절에 와서는요. 그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아사에게 확실하게 전해주는 거예요. 아사에게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이게 아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이겼더라도,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더라도 아사가 뭐요? 믿음으로 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확실하게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데, 말씀을 하는데 어떻게 말씀을 하는데 알아듣고서 못 알아들으니까 누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해주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뎃이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오뎃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뭐라고 하셨는가? 15장 1절 가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5장.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오뎃이 아니라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시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 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예?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찾고 계속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찾아대면 하나님도 너희들과 함께 하실 것이요 너희들을 늘 놓지 않을 것이지만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고무신 거꾸로 신으면 하나님도 너희들을 버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답이 나와 있어요. 지금 답이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솔로몬이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타락을 하고 그 후에 왕들이 계속 타락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에 지금 제대로 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이 없단 말이야. 그렇게 말하자면 지금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사를 드리는 걸 가지고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야. 말인즉슨 하나님 앞에 참 예배를 드리고 참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없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 부흥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 예배가 드려지길 바랍니다. 아멘. 정말로 우리 부흥교회는 참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찾는 사람이 없고 그들을 그렇게 된 지가 오래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 지가 벌써 세월이 오래됐다.
근데 4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에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환난을 겪으면서 이제 그렇게 하니까 나라들한테 붙이잖아요. 그렇게 붙이면 환난을 겪으니까 환난을 겪으면 깨달아. 그때서 아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안 섬겨서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와서 그래요. 우리가 딴 거를 섬겨서 그래요. 그때서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으면서 구원해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또 구원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구원해 주시지 않고 그들이 정신을 못 차렸어. 그래서 아직도 조금씩 남겨놨어. 언제도 그랬어요? 그 르호보암 때도 그랬잖아.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도 그때 우리가 지금 새벽에는 했기 때문에 그때도 뭐요? 그때도 그 애굽에 가서 와서 그렇게 쳐보시는데 좀 막 살려달라고 하니까 그것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걸 건져가지고 다는 아니야. 몇 프로만 남겨놨어. 그래갖고 그들한테 역시 조공도 바치고 그들에게 다 빼앗아 가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도 그 괴로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그 괴로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당하면서 너 한번 당해봐. 당해봐야 알아. 너무 정신을 못 차리니까. 그래서 그것을 당하게 했더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찾아서 우리가 어떤 상태가 돼야지 정말 참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참 제사를 드릴 수 있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것을 뭐요? 지금 아사야에게 그 하나님의 선지자 그 아까 아사랴가 이제 그 말씀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사에게 전한 거예요. 그러면 이 아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지금. 그러면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그러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기 전에 여러분 보면 그렇습니다. 그 솔로몬도 어떻게 했어요? 왕이 됐을 적에 또 다윗이 해준 얘기도 있고 선지자가 해준 얘기도 있지만은 그 솔로몬이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갔을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제사를 받으시고 그 번제를 받으시고 축복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그 솔로몬이 나중에는 잘 잡으니까 잘 되니까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부경화를 가지고 타락을 했어요. 타락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조금 야금야금 살금살금 버리는 거예요. 조금 요것쯤이야 하고 그냥 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버리게 됐는데 그것이 다 누구 때문이었냐면 여인들의 쾌락에 빠져서 그렇게 됐어. 그러니까 여자들의 이성적인 쾌락에 빠지니까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성적인 쾌락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성적인 쾌락에 빠지기가 가장 쉬워요. 사람은 가장 연약한 부분이 욕심을 채우는데 그것도 욕심 중에 하나인데 우리 이성적인 그 욕심, 이성에 대한 욕심, 성적인 욕심이요. 그걸로 타락하니까 가장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서서 요것쯤이야 했는데 불구하고 그게 점점 어디까지 갔냐면 하나님을 등지게 되고 결국은 그것들의 그 신당에다 같이 예배를 해주고 신당까지 지어주는 그런 일을 범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너무나 하나님이 섭섭하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가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그 솔로몬한테 나타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 또 우리는 새벽에 다 찾아봤어요. 근데 나타나셔서 2번이나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그 말씀하신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을 찾아봤더니 뭐라 했어요? 너는 다윗처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렇게 살아라. 그래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너가 복을 받지. 그렇지 않으면 너를 내가 아무리 사랑해도 저주를 줄 수밖에 없어. 너가 저주받을 수밖에 없어. 그 말씀을 분명히 하셨어요. 그랬으면 솔로몬이 그 말씀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뭐가 죄냐? 순종하지 않고 산 게 죄예요. 근데 뭘 순종하랬냐? 여러분도 맨날 말씀 들었잖아?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잖아. 하나님 말씀을 맨날 들었잖아. 근데 그렇게 살지 않은 게 죄야.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그 말씀을 듣고도 그걸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냥 그렇게 행했어요. 그냥 그대로 자기 좋을 대로 행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중에는 그렇게 벌칙을 주시고 그렇게 하신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거기만 그렇게 했나요? 여로보암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새벽에 본 말씀에 여로보암이 어땠어요? 여로보암이 왕이 됐어요. 10지파를 주셨어요. 안 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10지파를 주셨으면 하나님 앞에 평생 감사하고 살아야 돼. 10지파를 주신 걸 평생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데, 아니 10지파 주실 때는 감사함으로 받아놓고 10지파를 주시면서 분명히 했어. 네가 나를 쫓아오고 다윗처럼 네가 행하면, 여로보암한테 하나님이 네가 다윗처럼 행하고 나를 섬기고 나한테 잘하면, 그렇게 순종하고 잘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면 내가 너를 복을 주서 이 이스라엘 그 열 지파를 준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해주겠다, 강하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들었어. 분명히 여로보암이 들었어, 선지자를 통해서. 그랬는데 불구하고 여로보암이 그렇게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지가 사람들한테 사람 뺏길까봐 왜 그런 마음을 먹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는 복을 받지 못하고 그 후손에서 계속해서 그 왕이 나온 게 아니라 계속 그 왕권을 뺏겨갖고 다른 지파에서 왕이 나오고 계속해서 그렇게 그냥 혼란을 겪고 그런 일이 생겨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어서가 아니에요. 들었는데도 순종을 안 하니까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런 것을 내리 그러고 살아요. 내리 그러고 살아. 그래서 르호보암 역시 그랬던 거고, 거의 후대 왕들이 계속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아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이 바로 회개할 거는 회개하고 돌이킬 건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거 순종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하지 마라 하라가 있거든. 너는 절대 우상 숭배하지 마라. 절대 하나님만을 섬겨라. 절대 하나님만을 명예하고 하나님만을 섬겨라. 말씀에 있어요. 우리는 확실히 이것은 해라, 이건 하지 마라 있어. 근데 우리가 그 말을 자주 듣고도 안 하거든. 그걸 안 해. 뭐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있고, 그거보다 더 우선순위 하는 게 있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주 하나님 잠깐만요 하고 가는 게 한 걸음 두 걸음 가다가 보면 완전히 돌아가는 거야. 그러면 그때 가서 그 하나님 앞에 그런 상태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예배가 될까? 안 돼. 그런 상태로 예배를 드리면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뭐를 해야 된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제대로 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뭘 해야 되냐? 우상을 없애야 돼. 우리에게서 우상을 없애야 돼. 하나님보다 중요한 거, 하나님보다 우선시하는 거, 하나님 중심이 아닌 뭔가 나한테 가장 가치를 크게 두는 것 버려야 돼요. 싹 버려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사업이 내 생명과 똑같잖아. 근데 그 사업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업이 먼저잖아. 그 삶의 사업이 먼저야. 근데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서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면 사업이 폭삭망해도 그 사람은 복받은 거야. 할렐루야. 그게 복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 사업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해. 하나님보다 그 가치가 더 높아. 그러면 그 사업은 망해야 돼. 그 사업은 망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사업을 가지고 그냥 있으면 그 사람은 지옥 가는 거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옥 가는 게 나빠서 그 사업이 망하는 게 나빠서? 아니네. 그게 그 말이 아니네. 천국 가는 게 나빠서 사업이 망하는 게 나빠서? 뭐가 나빴어? 사업이 망하는 게 낫지. 천국 가는 게 낫지. 우리는 똑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막 이것이 안 됐다고 이게 안 됐다고 막 한단 말이야. 안 될만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될만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안 될만 하니까 안 되는 거. 그걸 가지고 있어서 내가 지옥 갈 것 같으면 그거 없어져야 돼. 나는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말은 하려고 한 거 아닌데, 제가 우리 선교회를 하면서요, 선교회 하면서 그냥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많은 어려운 것들을 겪었어요. 겪는데 그러는 반면에 그 어려운 중에 선교회를 가는데 계속 나가 피해를 보는 거예요. 제가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 선교회를 가가지고 이제 뭐를 했냐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교회를 가서 목걸이를 잃어버렸어요. 금목걸이를. 근데 그 금목걸이를 이제 18K 금목걸이인데, 그 18K 금목걸이를 이제 이래저래 이제 제가 받은 모든 거 뭐 그동안 뭐 있던 거 다 해서 목걸이 하나를 뭉쳐놔 버렸거든요. 그게 꽤 나가요. 그게 그렇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꽤 나가. 그래서 목걸이 하나를 뭉쳐놔갖고 그걸 놨는데, 그걸 그때 알을 안 하고 그 알을 안 해서 하나 그 메달을 하나 십자가 메달을 하나 세서
그걸 걸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내가 이제 가끔씩 좀 목이 허전하고 좀 뭘 하고 싶으면 그 목걸이를 가끔씩 했거든요. 그 18K 목걸이를 가끔씩 했어요. 근데 그날 그 18K 목걸이를 하고 갔다가 너무 더운 거예요. 차가 너무 더운 거예요. 그 히터를 틀어놔서 저 목사님 차를 타고 왔는데. 근데 내가 누구를 의심을 안 했어요. 왜냐면 누구 의심하면 죄가 될까 봐. 그걸 갖다가 이렇게 더우니까 내가 이렇게 클러가지고 가방에다 넣어야지 하고서 내가 이렇게 손에다 들고 있었어. 이제 넣어야지 하고 들고 있었는데 뒷자리에서 뭘 먹을 걸 주는 거예요. 그렇게 먹을 걸 주니까 내가 그것을 받았는데 운전수까지 주는 거예요. 내가 앞자리에 앉았는데. 그걸 갖다가 내 요렇게 앞자락에다 이렇게 놓고 금목걸이를 가방에다 팔을 넣었어야 되는데 요렇게 앞자리에다 이렇게 내 앞자락 옷 앞자락에다 이렇게 놓고 그러면서 내가 그것을 받아갖고 먹고 가다가 이제 쓰레기도 막 이렇게 이제 휴지로 막 그 물이 나오고 이러니까 그걸 닦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그다음부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다음부터 그것을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디서 빨딱 일어나면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을 말을 안 하니까 내가 물어보지도 못했고 바깥에서 떨어졌는지 어디 주차장에서 어디 바깥에서 떨어졌는지 어디 했는지 했기 때문에 잃어버린 사람은 죄가 더 많대잖아. 그래서 말도 못했어.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야 그게. 그래서 금목걸이를 잃어버렸어. 그래서 그걸 잃어버렸는데 처음에는 너무 가슴이 아파. 그 잃어버린 게 너무 속이 쓰려. 그래서 처음에는 그 잃어버린 걸 모르고 사람 혹시 착각해서 어디다 뒀는지 알고 샅샅이 뒤졌어. 집을 막 가방을 샅샅이 뒤져도 안 나와.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했어. 그 다음부터 없었어 이게. 그래가지고 나중에 생각을 했어. 가만히 생각했더니 그래 하나님이 거기 내가 마음 두지 말라고 그거 없애버린 것 같다. 없애버린 것 같다. 나의 마음을 두지 말라고. 내가 혹시라도 거기다가 뭘 해서 내가 뭘 좀 꾸미고 뭘 하는데 마음 두지 말라고 그걸 없애버렸나 보다. 그래서 이거는 나한테 있어서 안 될 거니까 하나님이 잃어버리게 했나 보다. 내 실수로 잃어버렸지만 이걸 잃어버리게 했나 보다 생각을 하고요. 딱 체념을 해버렸어. 딱 체념을 해버리니까 마음이 편안해요. 그냥 가져갈 만한 게 가져갔지. 누가 가져갔던 그 사람 또 가져간 사람 그거 갖고 잘 살으라 그래야. 내가 저주한 게 아니라 그 사람 그거 주워가서 그 사람은 잘 사용하고 살으라 그래야. 그럼 됐어. 그럼 됐어. 그렇게 하니까 마음이 편안해. 그 다음부터 마음이 편안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비워야 돼요. 뭐가 그냥 그것 때문에 그냥 그걸 붙잡고 그리고 붙잡고 있어봤자 그걸 붙잡고 있었으므로 뭔가 더 불편하고 안 되기 때문에 그거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되지도 않을 것 같고 그냥 애달퍼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냥 마음 상하고 그것 때문에 그냥 신앙생활 깎아먹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보다 더 중요시하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항상 그냥 그걸 찾는 그 마음. 내가 얼마나 찾았는지 알아 그거? 혹시나 찾을까 하고 얼마나 찾았는지 알아? 아마 하나님을 그렇게 찾았으면 금방 만났을 거야. 예? 정말 우리가 그런 걸 보면 그런 걸 느낀다니까. 뭐 하나 진짜 중요한 거 하면 여러분 잊어버려 봐. 눈 씻고 찾는다니까. 눈 씻고 찾아. 그냥 흐물게서 찾아. 하나님을 그렇게 찾아보라니까. 못 만나나? 다 만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아사가 이제 오늘 말씀에서 보면요. 아사가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아사가 그 말씀을 듣고서는 뭘 했는지 오늘 8절 15장 8절에서 보니까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뭘 했대? 대부분 이런 말을 듣고서도요 이 사람에 따라 다 틀려요. 어떻게 행할 건가? 근데요 뭐부터 했느냐면요 우상단지부터 없앴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사는 우상단지부터 없앴어요. 근데 그 우상단지를 어디서 없앴냐면 그 베냐민 지파가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조금 들어와서 살았어요. 그 옆에. 그 사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울 그 후손들을 돌봤잖아요. 다 죽고 남은 후손들을 돌봤잖아요. 다윗이. 그래서 그때 들어와서 살았던 그 베냐민 족속이 유다 족속 옆에 좀 살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쪽에 10지파는 갔는데 이쪽에 지금 유다 지파만 있지만 그 옆에 베냐민이 살고 있어요. 조금. 그러니까
유다 지파뿐 아니라 그 베냐민 지파에서도 어떻게 했다는 거야? 우상단지를 다 제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 그 하나님의 낭실, 그 예루살렘 성전 있는 곳, 그곳에서도 다 어떻게 했다는 거야? 우상 숭배, 우상이 될 만한 것들은, 그런 것들은 다 버렸다는 거예요. 다 때려 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 재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재건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들을, 재단을 재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남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을 다시 다 뭐를 없애고 뭐 어떻게 하고 나가야 되는지, 어떻게 무너진 재단을 어떻게 다시 수축을 해서 세우는지, 이거를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아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이 돼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 보니까 또 이렇게 말해요.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한 유다와 베냐민의 그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도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은요, 그 레위 지파 북쪽에, 레위 지파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레위 지파하고 가장 가까운 곳에 사는 사람들이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여기 시므온이에요. 그 근처에서 살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여기서 근처에서 살면서 계속 예루살렘 성전에서 섬겼잖아요. 그렇게 했으니까 그 중에, 그 지파 중에 있는 사람이 이거는 안 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했어요? 북이스라엘이 썩어버렸잖아. 완전히 썩어버렸으니까 우리가 이러면 안 된다 하면서 자기 고향을 떠나가지고, 자기 그 친족들을 떠나가지고 예루살렘 있는 쪽, 유다 있는 쪽에 와서 머물러 사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야. 아주 적은 소수지만 그 사람들이 거기 있다가는 우리도 죽겠다, 우리 신앙이 다 죽었어 영적으로, 그래가지고 이쪽에 와서 머물러서 그냥 떠나와서 나그네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다 주워 모았다는 거예요. 아사가 다 주워 모아갖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아서 그 사람들을, 사는 사람들을 모아서,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그러니까 아사가 그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아까 그 보니까 왕이 돼서 섬겼잖아요. 그래가지고 평안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런 사람이 생겼다는 거야. 에브라임 족속, 므낫세 족속, 므낫세 족속, 시몬 족속에서 이렇게 여기 가서 살아야 되겠다, 우리도 저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 되겠다고 돌아오는 사람이 많았다. 할렐루야. 우리 부흥교회를 통해서 돌아오는 사람이 많아질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 부흥교회에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진짜 이렇게 그렇게 섬겨야 돼, 이러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아마 그런 게 이제 열려질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사람들을 그때 그렇게 해서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아사가 거기 10절에 보니까 아사 왕 제 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드디어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다 모아가지고 어디에 모였냐면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예루살렘에 뭐 하려고 모였겠어? 제사 드리려고 모인 거예요. 제사 드리려고, 제사를 회복하려고. 하나님 앞에 제사가 끊어진 거예요. 제사가 끊어진 거. 그거를 아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안에서 살면서 그 우상단지를 없애고 살면서 10년을 평안했는데,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회복하게 된 게 얼마 만에? 15년 만이요. 왕이 되고 15년, 아사가 왕이 되고 15년 만에 드디어 뭐를 했어요? 제사를 회복했어요. 우리가 이걸 보면 알아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신앙을 회복하는가. 우리가 신앙을 회복해서 나는 회개하고 나는 이렇게 하고 교회 잘 다니고 있어, 요걸로 그치면 안 돼요. 뭐를 해야 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확실한 관계가 회복되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드려지는 그 신앙이 확실하게 회복되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그들이 모이고 11절에서 보니까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지금 그때 노력해온 그게 뭐야? 아까 그 전쟁 있잖아요. 아까 그 전쟁에서 이기게 했잖아. 100만 명을 갖다 그 군사를 거느리고 온 그거를 이기게 한 거야. 그거를 그 세라를 이기게 한 거지.
그래서 거기서 노력해온 물건을 가지고 뭐를 했다? 하나님 앞에 좋은 걸로 이제 제물을 삼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제물을 드리려고, 제사를 드리려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또 어떻게 했느냐?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그러니까 뭐를 했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에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에도 목숨을 걸어야 돼요. 할렐루야. 목숨을 걸어야 돼요. 목숨을. 내가 오늘 죽으면 어쩔 거요? 예? 내가 오늘 죽으면 어쩔 거냐고. 내가 오늘 딴짓하다 죽으면 어쩔 거냐고. 그걸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목숨을. 그래서 하나님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주 여호와를 사랑하라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마음을 다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찾았어요. 찾기로 언약했어요. 우리 이제 하나님만 찾고 살겠습니다. 하나님만 찾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언약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1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남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심지어는 얼마만큼 결단을 하고 얼마만큼 그들이 막 약속을 하고 막 서약을 했는지 뭐라고 했느냐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은 죽이자!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은 죽이자! 심지어는 얼마만큼 결단을 했냐? 목숨을 걸었잖아. 목숨을 걸었는데, 나는 목숨을 걸었는데 하나님을 안 찾아? 그건 죽어도 마땅해. 이렇게 하는 거지. 나는 목숨을 걸어서 하나님만 찾고 살기로 목숨을 걸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찾는다? 그건 죽은 거야. 죽어야 마땅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14절에 보니까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어떻게 나갔어요? 피리를 불고 나팔을 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맹세를 하는데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뭐라겠어요?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했다? 만나주셨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우리 부흥교회에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나가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회복할 때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만나주신다.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평안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만나주실 뿐 아니라 평안을 주셨다. 평안. 그래서 그 평안을 주셨는데 얼마만큼 이 아사는 개혁을 했느냐? 이 아사는 얼마만큼 개혁을 했냐면 자기 친어머니 16절에 보니까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어머니 이름이 마아가야. 어머니 이름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뭐까지도 했어요? 자기 친어머니가 지금 자기가 왕이면 뭐요? 태우마마요. 태우마마. 그러면 태우마마의 체면이 있고 위상이 있는 거야. 근데 감히 어떻게 했다는 거야? 그 태우 자리를 패해버렸다는 거야. 이 태우 자리는 이 아사가 지금 누구 아들이요? 지금 먼저 왕의 아들이야. 그러면 이 지금 태우는 누구야? 먼저 중전마마야. 먼저 있던 중전마마. 그가 이제 태우마마가 된 거예요. 근데 태우마마 자리를 패해버렸다는 거야. 누가 아들이 얼마나 불효막심해요. 볼 때 인간적으로 얼마나 불효막심한 일이야. 어떻게 함부로 태우 자리를 패해요? 근데 뭐 때문에? 우상숭배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우상숭배였다 이거예요. 뭐를? 아세라 목상을 섬겼으므로 아세라 목상을 산당을 지어놓고 섬겼으므로 태우 자리를 패하고 아세라 목상을 다 찌갑서 그냥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개혁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뭐요? 이런 개혁을 감행했다. 우리도 이런 개혁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뭐 때문에? 체면 때문에, 의리 때문에, 내 혈육의 정 때문에, 그래도 내 부모인데, 내 형제인데, 내 뭔데 해가지고 여러분 그 우상숭배를 내가 죽을 짓을 내가 하고 앉았는 거예요.
내가 죽을 짓을 내가 하고 앉았어. 여러분, 이것은 확실하게 뭔가 결단을 내고 뭔가 정리를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하나님과의 교통이 되려면, 하나님을 만나려면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을 깊이 못 만나요. 그래서 확실하게 이 문제들이 다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들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실한 개혁을 일으켜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 그 아사가 이제 그 뒤에 나오는 것은 이제 다음에 뭐 기회가 되면 하겠지만, 오늘은 이 제사를 목적으로 이제 오늘 드리는 말씀이니까 19절, 15장 19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5장 19절 시작.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뭐예요? 아사가 이렇게 섬겼을 때는 35년 동안을 전쟁이 없었다는 거예요. 평안해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안 살아야 되겠어요? 살아야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구주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같이 되시는 거야. 그 하나님을 떠나서는 없어요. 진리가 하나님이셔. 하나님을 떠나면 진리가 없어. 하나님만이, 성부, 성자, 성령이 진리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십니다. 진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진리 가운데 있어요. 어딜 세상에 떠나가갖고 세상에 진리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우리에게 어떤 우상이 됐든지 우상이 있다면 다 때려부시고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 안에서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